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 기도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는 잘 모르고 살지만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두 번째에 대한민국이지요. 그 중에서도 순천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데 국제사회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 순천에서 이제 곧 2차 정원박람회가 개막을 앞두고 있지요. 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원이 순천만 국제 정원이잖아요. 예, 국가 정원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가서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잘 꾸미고 만들었다 해도 과연 에덴 동산만 할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순천만 국가정원이 더 좋을까요? 에덴 동산이 더 좋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지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저렇게 잘 꾸며졌는데 저기에는 그냥 구경거리 뿐입니다. 실제 생활을 하라고 하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에덴 동산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없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다 할 만큼 99%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왜 99%라고 합니까? 금한 것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우리 보통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하고 살도록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간의 사람들은 그것까지 허락을 해 주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 하나를 금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버렸다.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들어놨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아하, 이런 것인가 보다 하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럼 왜 그 선악과를 꼭 그렇게 주셨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다 안다 이렇게 답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추측을 할 뿐이다 그 말이지. 그 추측이 뭡니까? 우리 신학적으로는 좀 이렇게 표현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능력만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자유, 의지란 걸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이렇게 남겨주시고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라는 분명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먹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뜻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거든요. 바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셨지만 다음 일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안 먹는 것을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걸 바라셨죠. 그런데 아쉽게도 뱀의 꼬임을 받고 이걸 먹어버린 거잖아요. 스스로 결정해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정령 죽으리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류는 그때부터 죽어야 했던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바라셨는데, 따먹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 따먹기를 바라는 그쪽으로 결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반대로 행하여서 인류에게는 그때부터 죄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그리고 만물, 그중에도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산업 중에 굉장히 유망하고 또 계속 발전해가는 산업이 하나 있죠. 그게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이 그냥 장난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주는 게 로봇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사람이 다 했던 일을 초기에 한번 투자를 해놓으면 이 로봇이 사람의 몇 배의 일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일 가운데 현재 용접하는 일은 100% 로봇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모두가 사람이 다 했어요. 지금도 용접을 사람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로봇에게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유망 업종 중에 하나가 용접이에요. 요즘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이 용접 기사가 여성들 쪽으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이 우리가 정말이야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분은 날씨만 좋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우습게 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수용접을 하다 보면 일당이 엄청 세답니다.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섬세해가지고 용접도 섬세하게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여성 용접사들을 굉장히 선호한답니다. 그러니 유망업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로봇에게 뺏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단순한 것만 로봇에게 맡겼지만 가면 갈수록 정밀한 용접도 로봇이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사용하는 많은 기계 중에서 우리 보통 칩이라고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에 머리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 손으로 만드냐? 아니에요. 지금 그것 전부 로봇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정밀한 것을. 앞으로 이보다 정밀한 것이 없다 할 정도인데 이 반도체 산업이 정말 유망업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로봇만큼 못 만드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실력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너희는 앞으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만 바라보고 살아. 그렇게 세팅을 딱 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을 하는 것도 뭔가 결정하는 것도 우리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하기를 바라셨다고 말입니다. 물론 기대했던 것은 선한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과 문제를 이런 편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주셨는지 그래도 조금은 이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권위가 있고 나이로 따져도 빌레몬에 비해서는 월등한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자 사도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를 봐서는 얼마든지 명령조로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강요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표현이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뒤에 와서 보니까 이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고 자의로 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의로 할 일 이렇게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은 참 많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두 가지 측면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지요.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일을 자의적으로 즉 자원해서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억지로 시키면 그런 척은 해도 마음에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피하려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면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힘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봇식으로 만든다면 맨날 사랑하게만 세팅을 해놓으면 뭐 변함없이 늘 사랑만 하겠지요. 우리 인간들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셔서 스스로 결정해서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랑하는 쪽으로 결정해서 행하기보다 반대쪽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우리가 볼 때는 아쉽고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섭지 않아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으니까. 우리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사랑을 하는 쪽을 결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반대로 결정해서 산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영 멀어지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사망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것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신명께서는 힘을 다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라고 하셨나요? 그거 하나가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됐죠. 마태복음에 다르고 마가복음에 다릅니다. 한 곳에서는 목숨을, 한 곳에서는 성품을 다하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는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네, 표현할 때에 약간 다르긴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게는 변함이 없이 공통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는데 이게 자의로 하면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지만 억지로 하면 마음은 안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뜻, 즉 생각은 다른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시지요. 그게 억지가 아니고 자원에서 스스로
오늘 말씀대로라면 자의로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바울 사도도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향한 마음이 빌레몬에게는 별로 좋지 않는 마음의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었는데 도둑질까지 해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계속 데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고,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강제로, 그러니까 이제 너 용서해라, 너 사랑해라, 그런 게 아니고 빌레몬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오네시모를 사랑해주고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해줄 것을 바라고 이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자기는 핍박자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셔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억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강요해서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사도가 되고 이 사랑을 전하려 다닌 거지요. 오늘도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류를 사랑해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러 다니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의 자의적인 사랑을 깨닫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자신이 이 사랑을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네시모를 만났고 오네시모를 만나서 지내다 보니까 아니 골로새 교회에 참 충성스러운 빌레몬과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부터 편치가 않아요. 빨리 두 사람의 관계를 풀어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보낸 겁니다. 빌레몬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인데, 그게 바울이 강요해서가 아니고 빌레몬이 스스로 이걸 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도 그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며 이 사랑을 전하러 다닌 것처럼 빌레몬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시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이 자의적인 사랑을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모두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인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행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의적으로 되는데,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선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셨는데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은 선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의적으로 되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걸 자의로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이런 것들이 자원해서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 목사가 앞에 서서 강요하다시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선한 일이 다 자원해서 돼야 됩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자원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일이 내 일이 아닐 때는 맞아,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게 내 일이 되면 참 감정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분은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아니요,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게 또다시 올라와요. 그게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의 약점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찾다고 그래요.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라고 다르냐?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의적으로 용서하면서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내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해야 되지요. 봉사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충성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헌신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기도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전도하는 데 앞장서야 되고, 이게 교회에서 해라가 아니고 모두가 자원해서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기대하는 것인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원해서 사랑하기로, 자원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으니, 해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전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의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보신다면 무척이나 기뻐하시겠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바울이 받은 은혜였어요. 그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에 자의적으로 힘써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바울처럼 깨닫게 하셨사오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결정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선한 결정을 하여서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